구레네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라도 재판이 이제 끝났어요. 빌라도 재판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사형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절차가 진행되느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이제 이렇게 채찍질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27절부터 그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29절 보시면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이렇게 씌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그 가시관인데 우리나라 가시는 이렇게 코딱지만 하잖아요. 손톱만 하잖아요. 근데 저 중동 지방에 있는 가시는 이렇게 손가락만한 긴 가시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관을 씌워서 머리에다가 쿡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가 이렇게 살 속을 파고들겠죠. 그러면 피가 터지고 이제 빨갛게 부어오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채찍으로 예수님 이제 옷을 다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은 그냥 이제 뭐 끈이나 가죽 같은 걸로 돼 있어서 때리면 그냥 찰싹하고 그냥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런 채찍은 채찍 끝에 이제 쇠 조각이 달려 있고요. 동물 뼈 같은 걸로 만든 날카로운, 그러니까 이제 그 가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철조망 가시 같은 이제 그런 게 저 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 채찍으로 이렇게 한번 내리치면 그냥 찰싹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가시 같은 것이 살에 탁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낚시할 때 이렇게 물고기 탁 잡아채면 이렇게 탁 걸리듯이 살에 그게 팍 박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냥 또 빠지지 않죠? 잡아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찢어지고 이제 하여튼 너무 비참한 이제 그게 이제 저 채찍형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저 채찍형을 맞은 장면을 본 어느 그 역사가가 기록을 했는데 저 채찍에 맞는 사람을 보니까 등에 있는 정맥이 다 드러나고 근육이 드러나고 뼈까지 드러나고 창자까지 이렇게 드러나고 창자가 보여졌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때렸는데 창자가 보였다니 그것이 이제 다 얼마나 그 살이 다 터지고 찢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채찍은요, 보통 한 서너 대 맞으면 그냥 기절한다 그래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이 그렇게 찢어졌으니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겠습니까? 그래서 저혈량으로 인하여 쇼크가 와서 죽기도 하고 기절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채찍을 맞고 나면 사람이 여러분 혹시 매 많이 맞아 보셨습니까? 매를 많이 맞으면요, 사람이 기운이 쏙 빠져요. 기운이 꼭 아기를 낳았을 때처럼. 제가 아기를 낳아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아기 낳을 때 옆에서 하루 종일 같이 힘을 같이 줬던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 뒤로 저도 몸살이 났어요. 몸살이. 옆에 있기만 했는데도. 하여튼 엉뚱한 얘기고, 사람이 저렇게 막 두드려 맞잖아요. 그러면 온 몸에 힘이 진이 쭉 빠진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런데 저 채찍에 맞고 나서 그 다음 절차가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덕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무게가 보통 한 40kg에서 60kg 정도 되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요 십자가, 요거는요, 우리 제일 작은 우리 조예지 정도가 매달릴 수 있는 십자가. 조예지 말 안 들면 여기다 이렇게 한 번씩 못 박으시면. 이것도 여러분 들어보시면 되게 무거워요. 근데 어른이 지는 십자가는 이거보다 훨씬 크겠죠. 두껍고 한 40kg에서 60kg 된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피가 다 터지도록, 등이 다 터지도록 매를 맞은 사람이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저거를 메고 가야 된단 말이죠. 잘 메고 가겠습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수없이 이제 그런 기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근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채찍질을 하고 소리 지르고 아마 발길로 걷어차면서 일어나 일어나 막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이제 어느 시점에 되니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정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쓰러졌어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로마 군인들이 소리를 치고 막 해도 더 이상 일어날 기운이 정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쓰러진 그곳에 그 앞에 누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이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이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떤 이는 조롱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처형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구레네 시몬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32절 보시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했단 말이에요. 자, 시몬이라는 사람 어디에서 온 사람이에요? 구레네.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저 옆에 있는 구레동. 구레네가 어디예요? 아유, 그 먼저 막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 내가 짠 하고 해야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위엔 보실 필요 없고 저 밑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 예루살렘에서 왼쪽으로 오시면 거기가 어디예요? 아니 원래 조금만 왼쪽으로 오시면 어느 나라? 애굽. 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오시면 애굽이잖아요. 그 옆에가 저 이제 구레네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가 어느 나라일까요? 리비아입니다. 맞아요. 리비아예요. 지금의 리비아가 이제 저 구레네입니다. 저 멀리에서부터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뭐 몇 시간이면 가지만 저 멀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온 거예요. 여러분 왜 왔을까요? 저 먼 데서 예루살렘까지 왜 왔을까요? 여행 왔을까요? 그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요때가 무슨 시기라 그랬어요? 유월절 절기라고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요 절기 때는 꼭 이 예루살렘을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절기를 지키려고 이 구레네에서부터 저 먼 여행길에 올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저 시몬이에요. 그럼 시몬의 가족사항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가족사항,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가족사항. 자녀가 몇이에요? 둘.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있으니까 누구도 있겠어요? 그죠? 아내가 있어야 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와 최소한의 아들 둘, 또 시몬, 이렇게 최소한 4명 이상은 되는 가정을 꾸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이 구레네 시몬이 지금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걸 구경하다가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쓰러진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냉큼 가서 십자가를 졌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자, 예수님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어떻게 해요? 막 때리고 욕하고 일어나 한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예수님이 정말 못 일어나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군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수많은 구경꾼들 중에 건장한 사람 한 명을 찝습니다. 그래서 너 이리 나와.
네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 그렇게 해서 그 사형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끌어내서 억지로 지게 한다고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십자가 기꺼이 지겠습니까? 아니면 지기 싫었겠습니까? 시몬은 기꺼이 졌어요? 아니면 싫었어요? 싫었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억지로 졌다고요. 억지로. 그 십자가 지기 싫어요. 왜 싫어요? 그렇죠? 일단 극악한 죄인, 죽어 마땅한 놈이 그 사형받아 가는 사형틀이란 말이에요. 그 만지기도 싫죠. 그 지고 싶겠어요? 죄인하고 접촉하기도 싫죠. 근데 그 부정한 십자가, 더러운 십자가, 혐오스러운 십자가, 거기에 그 죄인의 피가 다 묻어 있어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또 무겁기는 보통 무거워요, 그게. 이래저래 질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군인이 칼 갖다 들이대면서 너 나와서 해 하는데 안 할 수 있어요? 하기는 싫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시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몬 입장에서 그날은 무슨 날? 아니, 시몬 개인적인 입장에서 재수 없는 날, 똥 밟은 날, 아주 개고생한 날, 그런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몬이 똥 밟은 날, 이 재수 없는, 이 왕재수 없는 이 날, 그 십자가를 진 그날 이후로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지금 누구를 알고 있어요? 그쵸? 시몬의 아들 이름이 저기 있잖아요. 루포.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와이프잖아요. 그 시몬의 아들을 잘 알고 있고요. 그 와이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이프를 뭐라고 불러요? 내 어머니다. 그게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몬하고 이 가족, 시몬과 이 가족과 이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가족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잘 믿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시몬의 가족들이 어디 가서 살고 있어요? 로마에. 집사님 잘하시네. 로마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그 로마서 안에 그 가족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은 몰라도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지만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껄렁껄렁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그 이름들을 들이대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알아주는 지금 그런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그러지만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선동가라고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사형 틀인 겁니다. 부정한 사형 틀. 그 부정한 십자가, 더러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지기 싫었지만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 그러나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이 시몬과 그 가정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그것도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사명도 복이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들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억지로 하는 사명 뭐 있어요? 지금 세일의 기도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성경 통독하는 거.
다 억지로 하고 있잖아요. 예, 다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맹집사님 빼고 억지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더라도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제 요럴 때 저를 째려보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억지로 하는 거, 인색함으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감동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탈무드적인 관점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1조를 하는데 기쁠 때만 11조를 하는 거예요. 기쁠 때.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11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기쁠 때 11조, 억지로 11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11조를 더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탈무드 질문이요?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두 분? 네. 그럼 2번. 1번은 뭐 당연히. 그럼 2번 손 드신 분 중에 왜 억지로 내는 11조를 더 기뻐하십니까? 빠뜨리지가 않고 계속 하니까. 네, 뭐 그것도 좋은. 이 답을 맞추시는 분은 우리 교회 랍비로 네, 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네, 율법은 선한 거라 원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랍비는 없군요. 네. 랍비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11조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 기쁠 때만 11조를 드리는 사람은요, 만약에 그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기쁨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드리는 거예요. 안 드려요. 근데 억지로 드리는 사람은 상황이 나중에 좋아지고 감동되고 그러면 더 잘 드리는 거예요. 더 잘 드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드리는 사람은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고, 기쁠 때만, 감동될 때만 드린다 하는 사람은 엿장수인 거죠. 엿장수.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11조를 더 기뻐하신다. 그게 랍비 해석입니다. 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쁠 때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감동될 때만. 여러분, 감동될 때만 주일날 예배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매주 나오실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기쁨으로 나오라고, 기쁨 될 때만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 감동되시고 기쁨 되시는 분들만 저 설거지 하시고 주방 봉사하시고 청소하십시오. 그러면 매주 몇 명이나 기쁨으로 하실까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한 30명밖에 없어요. 안 된다고요, 그게. 그러나 내가 기쁘던 뭐 상황이 좋지 않던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사람은요, 상황이 좋아지면 더 잘 순종하는 거죠. 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럼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쓰셨잖아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막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주여, 못 가겠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이래서 못 갑니다. 저래서 못 갑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뚜껑이 열릴 때까지 계기잖아요, 모세가. 즐거이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즐거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마음이 근심되고 고민돼서 죽을 지경이었다고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모세도 순종한 거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거라고요. 근데 억지로 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더라도 그것이 복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하셔야 된다. 물론 즐거이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그렇게 변함없이 기쁠 수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 감동될 때 뭐 기꺼이 내가 할 수 있지만 매번 그럴 수 있냐고요. 매주 매번. 그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과 틀을 만들어 놓으신지 몰라요. 우리 애들도 꿈이 생기고 도전이 되고 감동될 때만 공부해라 그러면 누가 공부하겠어요? 학교 가고 싶을 때만 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냐고. 솔지 빼고는 다 안 갈걸요. 솔지만 갈걸, 솔지만. 전교에 솔지만 혼자 나와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 읽기 싫고 예배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충성하기 싫고 그냥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어.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렇게 하려면 때려쳐!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그럼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기쁠 때만, 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고 계십니까? 세상 일도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회사 출근하는 거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누가 술 한잔 하자고 불러내면 억지로 가시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딱 한 잔만 먹을게요. 억지로. 여러분,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억지로 가셔. 억지로라도 가시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라 그러면 억지로라도 먹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은 굳이 또 감동이 돼야만 한다고 왜 떠들어요? 왜? 세상 일은 자기 하고 싶은 건 억지로라도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일은 꼭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억지로라도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찬양했잖아요. 가사 좀 보여주세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여러분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요, 그런 거예요. 룰루랄라 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억지로라도, 눈물 흘리면서라도, 피 흘리면서라도, 배고파 가면서라도 걸어가야 하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그로 인하여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저 억지로라는 말, 그 말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조금 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억지로라는 말,
느낌이 어때요? 억수로 안 좋잖아요. 억지로라는 말 별로 이렇게 좋은 어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억지로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징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징발. 자, 징발이 무슨 말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국가에서 특별한 일에 필요한 사람이나 필요한 물자를 강제로 모으거나 거두는 것. 그걸 징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면전이 일어나면 국가 총력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나라에서 개인의 재산이나 그 개인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징집할 수가 있어요. 강제적으로 갖다 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차량, 특별히 그 SUV 차량 있잖아요. 뭐 코란도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1차 징집 대상입니다. 전쟁 나면 그것 타고 저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그거를 징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징발. 근데 저 억지로라는 말이 바로 저 징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거기에 구레네 시몬을 징발해서 네가 대신 지고 가 하고 쓰시는 거예요. 이게 시몬의 그 억지로의 의미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시몬을 징발하신 거라고요. 선택하고 부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재수 없는 거예요. 괜히 로마 군병 눈에 띄어갖고, 아니면 괜히 예수님이 내 앞에서 하필 콕 꼬꾸라져 갖고, 재수 없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진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시몬을 선택하신 거예요. 네가 구속사를 이루는 십자가를 대신 져라. 부르신 거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구경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제일 마지막으로 넘어진 곳이 그 시몬이 있는 데서 넘어졌냐고요. 왜 하필이면. 우연이에요? 어쩌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요. 예수님 입장에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100% 인간이지만 100% 신이신 분이잖아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십자가 골고다까지 거뜬히 지고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뭘 지고 가요? 저 손오공이 근두운 타듯이 십자가를 딱 올라타고 슝 하고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못해서 안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 발휘해서 십자가 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좀 너무 좀 심하다 해도 하나님이 새로운 힘 주시고 힘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도 갈 수 있고, 넘어졌다 해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또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었다고요. 그런 능력 쓰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육신의 힘이 다 기진하고 맥이 빠지는 그런 상황을 하필 시몬 발 앞에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나온 그 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함으로 넘어지신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나에게 소명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요,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 지도자의 어떤 연약함, 교회의 부족함들 보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해주고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동역자가 되면서 드림팀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지도자의 부족함과 교회의 연약함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막 교회가 이래 그러고 험담하고 막 비난하고 막 욕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연약함, 예수가 넘어진 그곳, 예수의 약한 그곳이 바로 시몬의 부르심의 시작이 됐던 것처럼 내가 뭔가 교회의 부족함이 내 눈에 보여져요? 내가 뭔지 그
지도자의 어떤 그 약함들이 보여져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사명과 부르심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섬기시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구속사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사명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 속에 달갑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달갑지 않은 일들. 뭐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내가 뭐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나한테 맡겨질 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난 정말 이건 싫은데, 정말 나 이건 하기 싫었는데. 그 상황을 인간의 눈에서 보면 재수없는 일, 재수없는 일. 우연히 벌어진 일.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시는 시간이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그게 복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죠. 복으로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그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두는데 너무너무 씨 뿌리기가 싫어. 그래서 억지로 뿌렸어요. 억지로 뿌린 씨앗이라고 그것이 싹이 안 나고 열매를 안 맺어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뿌리든 억지로 뿌리든 농부가 씨를 뿌린 것은 반드시 가을에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억지로 하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단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무엇으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축복은 무엇으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게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억지로 심었든 기쁨으로 심었든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육체의 것을 거두는 것이고, 영으로 심은 사람은 영원한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많은 고난들, 내가 하기 싫은 일들, 맞닥뜨리기 싫은 상황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닥쳐있는 그 상황,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순종과 어떤 그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처럼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 맡겨진 환경,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환경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마음이 안 움직여도 억지로라도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